안녕하세요. 마음책장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텍스트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도발적인 주제를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우중학 교수의 저서 무신론 기자, 크리스찬 과학자에게 따지다 라는 책을 오늘 깊게 파헤쳐 볼 텐데요. 사실 보통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관측할 때 천체망원경이라는 아주 정교하고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하잖아요.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나 거리를 계산하면 저 별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명확한 데이터가 딱 떨어져 나옵니다. 아주 수학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오차가 없는 명확한 세계죠. 우리 이성은 그런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카테고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닙힙니다. 그쵸. 너무 편안하죠. 하지만 그 렌즈를 사람의 내면, 특히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며 요동치는 불안의 영역으로 돌리는 순간, 그 명확했던 시야가 금세 뿌옇게 흐려지더라고요. 확실히 인간의 심리와 종교적 신념이 얽히면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거 교회에 다녔지만 과학적 사실과 부딪히며 무신론자가 된 박 기자, 그리고 천문학자인 한 교수의 가상대담을 다룬 이 책을 바탕으로 지성과 영성이 어떻게 교차하는지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파헤치고 지적인 충돌을 통해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이 텍스트는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잔인하게 충돌하며 사람들을 밀어내왔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대화의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교회와 청년들이 겪는 과학과 신앙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무거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이네요. 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데이터나 지식의 부족에서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문을 억압하는 환경이 만든 정서적 불안과 상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닫힌 태도를 허무는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상처라는 그 감정적 결과에 매몰되기보다는 그 상처를 만들어낸 근본 원인을 직시해야 하거든요. 근본 원인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갈등의 본질은 카테고리 오류에서 비롯된 그 인지적 부조화입니다.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와 논리적 시스템을 통한 개념의 재정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인지적 부조화요. 그럼 제 입장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의 가상인물인 무신론자 기자의 분노 속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지성인과 청년들의 억눌린 얼굴을 보았거든요. 억눌린 얼굴이라 종교 공동체 안에서의 경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과거 많은 종교 공동체 안에서는 과학이나 진화론에 대한 질문 자체를 꺼내는 것이 완전 금기시 되었잖아요. 지구의 나이가 정말 만년인가요? 공룡 화석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이렇게 합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오는 건 무조건적인 순종의 강요였죠. 그렇죠. 심지어 믿음이 없는 자라는 낙인이 찍히기도 했고요. 질문 자체가 실앙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방어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가진 고유한 이성과 합리성을 부정당할 때 단순히 지적 호기심이 꺾이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자기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는 아주 깊은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존재가 거부당하는 느낌이다. 꽤 강렬한 표현이네요.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진화론적 요소를 수용하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그저 과학적 지식이 늘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나의 합리적 의심은 정당했구나. 라는 오랜 억압으로부터의 폭발적인 심리적 해방감입니다. 심리적 해방감이라. 네, 종교적 억압이 남긴 이 깊은 내면의 상처를 보듬는 것이 다른 모든 논리적 설명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방금 짚어주신 그 심리적 해방감과 고립감의 무게에는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자신의 합리성을 부정당하는 것은 뼈아픈 일이죠. 네, 정말 아픈 일이에요. 하지만 상처라는 결과 이전에 도대체 왜 공동체가 그런 억압적인 환경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지구라인은 무조건 만년이다 이런 식의 문맥 없는 주장에 갇히게 된 것은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왜 그런 주장에 갇히게 된 건가요? 거대한 논리적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연현상의 인과관계인 메커니즘과
생명을 주관하는 신의 섭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시스템적 오류죠. 메커니즘과 섭리를 섞어버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분리하지 못하고 섞어버리니 내면에 엄청난 인지적 부조화가 발생하고 그 부조화를 스스로 견디지 못해 질문 차단이라는 방어 기제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 그 부조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예 질문을 막아버렸다? 맞아요. 따라서 진화와 창조론, 즉 신이 빅뱅과 진화라는 자연 법칙을 도구로 삼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틀이 확립되어야만 갈등이 해소됩니다. 인지적 시스템의 오류를 고치지 않고 상처만 쓰다듬는 것은 원인은 둔 채 증상만 완화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하죠. 인재적 부조화가 방어 기제를 만들었다는 분석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어떤 순간들이죠? 책에 등장하는 무신론자 기자는 시종일관 분노하고 따져 묻습니다. 저는 그 분노의 가장 깊은 곳에 나의 합리적 의심을 거부당한 상처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도 왜 질문하면 이 단어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며 내면적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질문 자체를 원천 봉쇄다는 억울함이죠. 맞아요. 시스템의 오류가 원인이라고 하셨지만 결국 사람을 찔러 피나게 하는 건 그 시스템 자체가 아니라 왜 불온한 질문을 하느냐는 차가운 시선과 태도 아닙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팩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공동체가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질문을 거부했는가, 그 심층을 봐야죠. 거기에는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치명적이고 잘못된 신학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틈새의 하나님이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 개념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과거 인류는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것을 모두 신이 직접 개입해서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압 차이와 전자의 이동 같은 기상현상의 메커니즘이 전부 밝혀집니다. 그렇죠. 현대 과학으로는 다 설명이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 틈새의 하나님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과학이 자연의 미지의 영역을 밝혀낼수록 신이 머물 자리는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결국 신의 존재가 완전히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거대한 논리적 공포가 방금 말씀하신 교회의 억압적인 태도를 낳은 필연적 결과라는 거죠. 아, 과학적 데이터가 모든 것을 설명해 버리면 창조주가 설 자리가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뼈저린 두려움이 그런 폐쇄성을 낳았다? 네, 살기 위한 방어발제였던 셈입니다. 그 틈새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주는 공포. 확실히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보죠. 청년들이 공동체를 떠나는 결정적 순간에 그들이 과학 교과서와 성경책을 양손에 들고 밤새워 그 논리적 공포를 학술적으로 분석하다가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학술적 분석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멘토나 어른들에게 순수한 질문을 가져갔을 때 돌아오는 싸늘한 정죄에 마음의 문을 닫는 겁니다. 태도의 변화 없이 시스템만 진화 창조론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서 상처받고 떠난 이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태도 변화 없이 지식만 준다고 해결되겠느냐는 거군요. 그렇죠. 지식의 재정립 이전에 네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건강한 지성의 작용이다. 이렇게 안아주는 정서적 안전망이 필수적입니다. 정서적 안전망의 필요성,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정서적 안전망이라는 것도 결국 두 발을 딛고 설 단단한 논리적 땅이 있어야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논리적 땅이요? 네, 네 의문이 맞아. 마음껏 질문해. 라고 안아준 뒤에 정작 그 진화론적 의문과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양립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와 프레임이 없으면 그 안전망은 금세 찢어지고 맙니다. 결국 청년들은 더 깊은 인지적 혼란 속에 방치되는 거죠. 결국 그 단단한 땅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이성적으로 납득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네, 어떤 의문이시죠? 아까 틈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메커니즘이 밝혀지면 신의 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그 생명 탄생과 진화의 거대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완벽히 이해하고 납득해버린다면 거기서 과연 신앙적 경외감이나 신뢰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아, 메커니즘의 이해가 신앙으로 직결되느냐 하는 질문이군요. 네, 인간의 마음은 메커니즘을 입력한다고 띠딕하고 신앙을 출력하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책에 나오는 한 교수의 비유가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아기가 탄생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과정은 현대의학이 세포 단위 과정을 다 밝혀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인 공정이죠. 그런데 그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완벽히 이해했다고 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경이로움과 섭리가 부정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과학이 그 창조의 공정을 세밀하게 밝혀낼수록 우리는 그 정교한 물리법칙 자체를 세팅한 존재의 솜씨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 세팅한 솜씨를 확인한다.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라는 거대한 자연법칙 자체가 생명을 빚어내는 방식이라는 점을 지적으로 납득할 때 우리는 신앙과 과학의 충돌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세계를 일관되고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의 결합 과정을 안다고 해서 생명의 경이로움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 아주 깔끔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다른 유추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죠. 네, 사랑하는 사람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뇌의 어느 부위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몇 % 분비되는지 그 뇌파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 재미있는 가정이네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달달 외우고 호르몬의 구조를 이성적으로 완벽히 이해하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나요? 와, 뇌파 분석 결과가 곧 사랑의 본질은 아니라는 비유는 무척 흥미롭습니다. 네. 지적인 납득이나 과학적 설명만으로 관계가 형성되거나 신뢰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결국 데이터를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개인적 관계와 섭리의 영역에 있어요. 데이터를 넘어선 영역이다. 우주의 원리를 머리로 다 이해하는 것보다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 고통의 메커니즘을 알 수 없어도 나를 묵묵히 붙들어주는 비논리적인 은혜를 경험할 때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니까요. 도파민 수치가 사랑의 전체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으로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감정적 믿음만 앞선 나머지 그 사람의 실제 행동 패턴이나 객관적인 현실, 즉 데이터는 완전히 무시하거나 오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현실을 무시한다면요? 그것은 건강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거나 맹목적인 망상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적 납득만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우주와 생명이 작동하는 객관적 데이터와 진화의 메커니즘을 애써 외면한 채 맹목적인 믿음만 강조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신앙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군요. 네,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은 사랑이나 신앙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기 위한 인지행동적 토대입니다. 정확히 보기 위한 토대라는 말씀은 참 아름답지만 현실의 인간은 완벽하게 이성적일 수 없잖아요. 아무리 완벽한 진화 창조론의 프레임을 제시해도 그것을 소화해내는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감정적 동요는 피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삶에 개입하시는 섭리를 느끼는 텅 빈 공간, 그 불안 속에 머무는 개인의 고뇌를 먼저 인정해 주는 것이 더 본질적이라고 봅니다. 불안과 고뇌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어야 한다는 말씀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여백과 불안을 건강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텍스트를 읽어내는 명확한 렌즈가 필요해요. 텍스트를 읽어내는 렌즈요? 신앙인들에게 이 모든 갈등의 가장 밑바탕에는 결국 성경, 특히 창세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깔려 있죠. 여기서 책의 저자가 아주 예리한 분석 도구를 하나 가져옵니다. 바로 적응의 원리입니다. 아, 적응의 원리. 창세기가 쓰인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군요. 맞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가 쓰인 것은 수천 년 전 고대 건동사회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우주관은 평평한 땅 위에 둥근 돔 형태의 하늘이 덮여 있고 그 돔 위에 진짜 물이 존재한다는 식의 소박한 세계관이었어요. 지금의 과학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만약 신이 그들에게 양자역학이나 DNA 구조, 빅뱅 이론을 현대과학 교과서처럼 팩트로 설명했다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외계어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고대 사람들의 인지 수준과 문화적 배경에 철저히 맞춰 쓰였다는 것이 바로 이 적응의 원리입니다. 즉, 창세기는 우주가 어떻게, how 만들어졌는지 그 물리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학 팩트의 책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고 왜, who and why를 선포하는 책이죠.
이 카테고리만 명확히 분류해도 지성인들이 겪는 인지적 부조화는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전문가님은 방금 그 적응의 원리를 아주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도구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 즉 감정의 언어로 이 원리를 재해석해보고 싶거든요. 감정의 언어로요? 네.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인지 수준에 맞췄다. 저는 이 대목에서 지독하게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끝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따뜻함이요? 인지적 한계를 맞춘 그 텍스트의 구조적 설계에서 어떻게 따뜻함을 발견하셨는지 좀 의문이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하고 무한한 지식을 가진 존재가 한없이 부족하고 무지한 인간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려 할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방적으로 팩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말이 우주의 진리니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억압하는 게 통제하기 훨씬 편하잖아요. 뭐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효율적이긴 하겠죠. 하지만 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제한된 세계관의 틀 속으로 스스로를 한창 낮추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것은 완벽한 지식의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인간을 향한 무한한 공감과 배려예요. 아, 팩트의 전달보다 눈높이를 맞춘 공감을 보신 거군요. 네. 팩트의 정확성보다 인간과의 관계를 더 중시했던 시선이죠. 저는 교회가 갈등하는 청년들을 대할 때도 바로 이 적응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에게 논리적인 팩트와 진화의 뼈대를 가르치려 들기 전에 그들의 좁은 시야와 불안이라는 눈높이로 우리가 먼저 무릎을 굽히고 내려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분석적 틀을 관계와 배려의 프레임으로 뒤집어 해석하시는 통찰력이 정말 날카롭습니다. 신의 자기비하적 소통 방식을 인간관계의 공감에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 분명 깊은 설득력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읽히지 않나요? 네, 훌륭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지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신이 고대 근동의 언어로 눈높이를 낮췄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어떻게 깨달았냐고요? 바로 치열한 과학적 탐구와 역사학, 고고학적 분석 결과물 덕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적 성실함을 포기하고 성경을 고집스럽게 문자 그대로만 읽으려 했다면 신이 보여준 그 무한한 배려의 본뜻조차 끝내 오해하고 말았을 겁니다. 아, 분석이 없었다면 그 따뜻함조차 발견하지 못했을 거라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공감과 배려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탐구하는 이성과 합리적인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텍스트의 진짜 의미에 다가갈 수조차 없습니다. 와, 지성과 감성, 이성적인 사실과 따뜻한 매력가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대화였습니다. 어느덧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이 가까우고 있네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오늘 우리는 가상의 무신론자 기자와 크리스찬 과학자의 대화를 통해 과학과 신앙 사이의 깊은 간극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논의해 보았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대화의 결론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책의 저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두 권의 책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인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인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은 결코 서로 모순되지 않아요. 두 권의 책이 모순되지 않는다? 네,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자연의 메커니즘을 치열하게 분석하고 밝혀내는 것은 생명의 솜씨를 경외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인지적 오류를 바로잡고 합리적 프레임을 세우는 지적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맹신과 회의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진정한 성숙함이라고 요약하겠습니다. 두 권의 책, 참 아름다운 은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 권의 책을 읽어내는 주체인 사람의 마음의 끝까지 방점을 찍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두 권의 책이 주어져도 억압과 상처 속에 갇힌 사람은 그 책을 펴볼 여력조차 생기지 않으니까요. 책을 열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이 갈등을 건강하게 풀어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의문을 불신으로 치부하지 않고 존중하는 겸손함, 그리고 닫힌 마음을 여는 따뜻한 대화의 태도입니다.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고뇌와 실족의 시간들조차 넉넉히 품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요? 듣고 보니 결국 과학적 탐구로 밝혀낼 수 있는 이성적 영역의 명쾌함과 결코 데이터로 환원할 수 없는 개인의 불안과 상처라는 여백이 우리 삶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는 어느 한쪽의 완벽한 승리를 선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두 가지 렌즈가 얼마나 치열하게 또 아름답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네, 정말 의미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렌즈를 다시 떠올려 봅니다. 우주의 신비 앞에서 생명의 메커니즘을 정교하게 분석해내는 천체망원경 같은 차가운 지성의 렌즈. 그리고 거대한 신비 앞에서 불안해하는 서로의 내면을 따뜻하게 보듬는 인간적인 공감의 렌즈. 두 렌즈 모두 세상을 보는데 꼭 필요하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한 숱한 의문의 순간들 속에서는 어떤 렌즈가 더 깊고 온전한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까? 우리가 마주한 진리의 빈 공간은 어느 하나의 닫힌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치열하고 다정하게 고민하며 채워가야 할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깊은 사유가 함께하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